네, 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라고 하시는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이 말세 지말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교회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28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보혈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불의한 농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또 그들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리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잘나서 혹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했는데 바로 이 오늘 이 본문도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잔치는 가장 성대한 잔치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제 성대하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걱정하는 사람이 없죠. 결혼식에 임하는 당사자는 물론이요. 거기에 이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하객들도 그때만큼은 기쁨을 나누며 또 음식을 나누며 참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천국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바로 이 기쁨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오늘 혼인잔치는 임금의 아들인 바로 왕자의 결혼잔치이죠. 왕은 이 잔치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혼인잔치는 왕에게나 혹은 백성에게나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왕의 후계를 굳게 세우고 또 잔치의 성대함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가장 화려하게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왕이 얼마나 이 잔치를 위해 준비했을까를 짐작해 보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로,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결혼식 준비로 여러 가지 이 핑계를 대고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의 초청을 받고도 자기의 스케줄을 변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의 초청보다도 자기 사업과 혹은 자기의 사생활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 임금의 그 초대에 불응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초대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을 초대한 분이 진정 그들이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게 되면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오히려 만사 제쳐놓고 왕의 초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잔치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천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장차 오실 그 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성도에 배설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이제 길에 나가서 가난한 자, 저는 자, 그리고 병신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에 향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쁨과 행복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쁨과 행복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들이 길가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왔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거지나 가난한 자나
병신이나 전원자나 소경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다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예복.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값비싼 보통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옷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 옷은 너무 비싸서 아무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다 예복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잔치 현장을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벗고 입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가 입고 온 그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옷이 있다 하면서 이런 옷,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의가 남들보다 높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땐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쇠폐한 잎사귀 같은 것이죠. 그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마련하신 그 의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도 이 옷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옷을 입기만 하면 빈부, 귀천,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내 노력을 가지고는,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며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